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4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부터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 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말씀을 대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살아계신 역사가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말씀을 부어 주시어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가리시며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짧은 20절에서 23절인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냐면 시작하는 20절에서는 도망한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갔다라는 도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3절의 결론은 어떻게 내려지냐면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지금은 다양성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쫓아다니느라 우리가 누리기보다는 우리의 정작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릴 만큼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처럼 놀이도 몇 가지 되지 않으면은 친구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워낙 다양한 놀이들이 있으니까 친구들도 다양한 놀이에 이 만족을 위하여서 흩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양성 세계 속에서도 끝까지 고독하고 유일한 길을 걸어가야 될 때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길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길도 있고 나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반드시 가야 될 길이 있어요. 무슨 길이냐면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많은 다양한 것을 포기하고 쫓아가야 되는 이 좁은 길이 우리들에게는 괴로움일까요?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저주일까요? 아닙니다. 구름 같은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유일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걷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비아달이 도망쳐온 그러한 길이 어느 길에서 어떤 상황에서 도망쳤는가, 그렇게 도망쳐온 그러한 분주한 마음인데 도대체 어떤 자리에 가면은 안전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안내서, 나침판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의 혼란스러운 혹은 또 분주한 마음이 있거든 이 시간에 단마음으로 한마음으로 우리가 통일이 되어서 모두 다 그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울 왕은 초대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서 직분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죠. 이웃에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또 심리적인 불안으로 인하여서 혼미해서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정신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그저 광인처럼 이렇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다윗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꼼짝 못하고 이방의 군대, 블레셋 군대에게 조롱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작은 소년 하나를 보내어 주셔서 그 블레셋 군대의 그 거구인 장군을 물러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마다 보내어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승리케 하십니다. 사울 왕의 그 두려운 삶 속에서 이 다윗을 보내어 주시어서 곁에서 아름다운 시와 찬양으로 또한 치유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야, 우리 왕 역시 대단하시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 누구 때문에 이겼어? 다윗이 나가서 이겼대. 그래, 역시 다윗이지. 백성들이 점점 다윗을 칭송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의 노래 가운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1000을 죽였다면 다윗은 10,000을 죽였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이죠. 그 말을 칭송을 듣는 사울이 마음이 불쾌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다윗을 향한 시기가 점점 불씨를 타고 올라가서 불일 듯 일어납니다. 시기, 참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죽하면 이 사울이 다윗의 친구인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단창을 들어서 죽이려 할 만큼 이 시기는 꺼지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이 요나단이 위기를 깨닫고 다윗에게 살 길을 열어주어서 드디어 다윗은 섬기던 사울 왕을 떠나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처음 도망한 자리가 어디냐면 놋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놋 땅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수키로 2-3km 정도 북쪽으로 떨어진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 놋 땅에 도망가서 이제 급하게 도망했으니 먹을 것도 준비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챙겨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냥 주랭랑치듯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자, 그 놋 땅에 도망쳐 나왔는데 거기 놋 땅은 어떤 곳이냐면은 제사장들, 즉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훈련하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배워가는 자리예요. 온통 제사장들이 많죠. 거기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마침 성전을 지킬 때에 이 다윗을 만납니다. 내가 이러저러해서 왕의 명을 받고 급하게 나와서 그러는데 먹을 것 좀 주시오. 지금 우리들에게 여분의 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진설병의 나머지가 있습니다. 그 진설병은 한번 드리고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식어지면은 다시 새로운 진설병을 준비해서 올리면은 식은 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별된 사람들만 먹어요. 그러니 제사장이 아닌 다윗이 달라고 하니 곤란해집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좀 아무래도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강권적으로 부탁을 하죠. 나와 함께 온 이 소년들이 이 며칠 동안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성결한 생활을 한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왕의 명을 받고 지금 지친 몸으로 왔으니 진설병을 좀 나눠 주십시오. 제사장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진설병을 나누어서 배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혹시 급하게 오느라고 준비하지 못했는데 창이나 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이 성전이고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다른 무기가 있을 리가 없죠. 그렇지만은 당신이 골리앗의 목을 베고 뺏어온 전리품 그의 칼이 있기는 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것보다 좋은 건 없죠. 그거라도 주십시오 하고 받아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 왕이 자기의 양들을 맡기고 칠하고 세운 목자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목자장이라고 소개가 되어지죠. 목자장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그 목격한 그 장면을 사울 왕에게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큰 반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다윗이 이렇게 해서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사람들을 보내요.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들을 처단하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가서 제사장을 처단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래요.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사울은 분노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베풀고 직분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다 베풀었는데 나를 위하여서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막 분노할 때에 때는 요때다. 그 현장을 목격한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섭니다. 제가 볼 때에 그 제사장이 분명히 다윗에게 진설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설병을 주었고, 제가 볼 때에 분명히 골리앗에게 뺏은 그 큰 칼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네가 가서 처단하라고 이 도액을 보냅니다. 도액이 사울의 명을 받아서 노 땅에 가서 제사장들, 에봇을 입는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누구냐면 훈련 중인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들만 85명을 죽여요. 85명을 죽입니다. 아히멜렉 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제사장, 사역하는 제사장 85명을 죽여요. 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는 가족들, 남녀, 노, 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양과 염소 모든 것들을 다 죽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땅이 되었습니다. 어디가 노 땅이, 어디가 하나님의 성전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살인, 이 85명의 제사장과 그들의 가족을 죽인 이 사륙의 현장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잡식성. 왜 그랬냐면은 이 사람의 본업은 분명히 왕의 양과 목축, 염소 이런 것들을 키우는 목자였습니다. 목자의 손에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잡아야 했던 그 막대기를 내려놓고 제사장을 죽이기 위하여서 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하여서, 왕의 눈에 들기 위하여서, 한자리 하기 위하여서, 편안한 삶을 위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조차 잃어버리고 잡히는 대로 일을 해야만 하는 이러한 잡식성 사람, 도액의 모습이었습니다. 양을 맡기라면 양을 맡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라면 내려놓고 또다시 칼을 들어요.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삶의 현장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파송해 주셔서 이런저런 일들로 살아갑니다. 가정의 모습은 어때요? 가정 모습도 다양합니다. 성도의 가정이라고, 목사의 가정이라고, 장로의 가정이라고 평안합니까? 그 안에서도 정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직분에 가려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그러한 중에서도 잡식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성공을 위하여서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잠깐 지나가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지만은 저의 잡식성 삶의 습관을 보면서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이 다양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에서 정말 신앙을 붙들고 놓치지 않으려고 씨름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놓치지 말고 말씀 붙들고 이 길을 고독하고 힘있게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의 줄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저것 바라보며 이것저것 삼키던 것, 이것저것 잡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우리 진리에 대한 단순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다시 이 본문에 나오는 아비아달의 삶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쳐 왔다라고 하는 데에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삶의 위협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떠한 결론을 내립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에 우리의 결론은 어떻게 내려집니까? 아비아달은 아직도 도망자 신세인 다윗에게로 도망왔습니다. 우리의 가는 방향은 어딜까요? 그리고 이 다윗은 이 아비아달을 반깁니다. 맞아들여요.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냐면 네가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안전하리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안전한 믿음, 이것이 우리들에게 힘이 될까? 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피했습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에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고 주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마음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을 때에 너는 안전하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받으시기를 바라요. 아비아달이 여전히 도망자인 다윗에게 왔을 때에 그 용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무엇이냐면 특권이에요. 어떤 특권이냐?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왔을 때 다윗은 즉각적으로 그를 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를 제사장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를 알고 그의 배경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조건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품으로 놀라서 도망온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빼앗기지 않겠다고 우리의 영혼을 잡아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서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제사장으로 임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성도들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임명장을 우리는 잊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왕 같은 제사장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이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제사는 제사장들만 드릴 수가 있었죠. 오직 제사장들만 제사의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저도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이 죄사함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의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하여서 그 고통을 감내하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의 기쁨을 위하여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순간이라도 몸부림치며 순간이라도 거룩함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애쓰는 제사장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특권이에요. 세상 아무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습관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이거 사용하지 않으면 바보입니다. 이거 사용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나를 세우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아비아달은 받았어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 성도들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고도, 이 특권을 받고도 아비아달은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기력이 쇠하여졌다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곁에서 바라다 본 아들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저렇게 됐으면 이제 아들 가운데 왕권, 패권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아무래도 나밖에 없지, 그러면서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하여서 저가 사람들을 모으고 양들을 잡고 잔치를 벌이면서 스스로 왕됨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열왕기상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였다. 다윗의 인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되기 위하여서 지금 구테타를 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은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소헬렛 골짜기에서 이 잔치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아비아달 제사장도 있으면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영원하소서를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비아달은 다윗 왕의 죽음이 임박할 때에 아도니아 곁에 서서 그를 왕으로 부르며 외쳤을까 생각해 보니 누구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불안하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왕이 나를 세웠지 아들들이 나를 세운 것이 아니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배를 옮겨 타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잡고 그를 왕으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위기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왔을 때에 어디를 가고 누구를 잡음이 어떠한 판단을 할 것인가가 우리 성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디 다른 데 가지 마시기 바래요. 될 만한 자리 잡지 마세요. 그럴싸한 사람들을 찾지 마세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어렵고 두렵고 힘들고 헷갈릴 때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두려울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셨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께 물어봐야지 세상의 방법대로 두리번거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반역의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즉시 일어나서 작정했던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기드론 시냇가에 가서 기온 시냇가에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죠. 열왕기상 2장 26절 말씀에는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왕은 솔로몬이 왕된 이후에 제사장 그 배반했던 그 곁에서 왕을 불렀던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지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그러한 충성이 있었고 흔적이 있고 기억이 있으니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함께했던 제사장은 이 솔로몬이 손대지 않습니다. 아비아달에게는 이 사면이라고 하는 특명이 내려지죠.
물론 이후에 솔로몬은 이 아비아달을 다시 제사장으로 등용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흠이 없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다면은 그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죠.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비아달도 무너졌습니다. 아비아달도 시험이 들고 두려울 때에 살 길을 찾아서 정도를 걷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을 솔로몬은 다시 불러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직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아비아달이 고향에 돌아가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솔로몬이 감동을 받아서 불렀다 얘기가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저 고향 땅에 돌아가서 묵묵하게 지내는 그를 솔로몬은 다시 불러서 아버지의 약속을 이어서 아버지 다윗이 이 아비아달에게 한 약속을 이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등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비아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뭔 일이야? 아버지와 그 아들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할 것입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역의 부르심을 받고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물 가운데 건널 때도 물이 너를 넘게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 오늘 이 자리에 느끼십니까?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올려놓으십니까? 계산이 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계산이 되지 않는 우리의 삶입니다. 신앙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시험받아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제사장 아도니아, 구원받았으나 자기의 시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아도니아를 다윗은 이렇게 약속을 하죠. 네가 나와 함께 있다면 안전하리라. 이후에도 다윗과 함께한 아도니아의 삶은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직도 왕되기 직전에 유랑하며 도망하며 그 나라의 왕이 죽이겠다고 이 암살자들을 보내는 그 다윗과 함께 하겠다는 것은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하겠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아비아달도 다윗과 함께 고난을 당합니다.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믿게 하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고난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거의 설교 때마다 말씀을 나눕니다만은 만사 형통 아니라 이 믿음대로 이 시대에 이 땅 위에서 살아가려면은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안전은, 영원한 평안은, 영원한 평강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것이지 지금 잠시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우리의 지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길을 걷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결론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종점이 아닙니다. 거기 그 죽음의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부활하실 뿐만이 아니라 승천하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복음의 실제가 우리들에게는 오늘날 믿음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해도요
도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괴로움을 당하여도 이거 놓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우리가 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서 역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주의 종인데 설교 한마디로 돌맞음을 당하여 순교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사도 베드로 역시 이 복음을 붙들겠다고 순교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그러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고 모든 사람의 존경함을 받을 만하지만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포기하고 기꺼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순교의 잔을 마셨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간직하기 위하여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후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지금 고난이 아프고 힘들고 지금 혼란스러운 것이 나를 괴롭고 도대체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고아와 같은 상황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과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돼. 비교도 할 수 없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이 고난이 모래알이라면 이 고난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집은 성과 같은 새 예루살렘과 같은 마르지 않은 샘이 솟아나며 굶주리지 아니하는 양식을 먹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성을 차지하게 하신다니 이것을 피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혼란스러울 때 그때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될 때고 그때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때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결단해야 될 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러한 권고를 하셨어요. 내 주변에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형제도 돌아가시고 삼촌도 돌아가셨고 그 끔찍한 살인의 현장에서 도망쳐 나온 이 아비아달이 다윗을 향하여서 찾아왔을 때 홀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암담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의 손을 잡아준 것처럼 험난한 이 세상에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 믿겠다고 올라와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와는 맞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성공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치유받아도 감사, 잘 돼도 감사, 길이 열려도 감사, 행복해도 감사, 대박나도 감사. 그와 동시에 고난이 있어도 감사, 질병에 걸려도 감사, 무너졌어도 감사, 실패했어도 감사, 괴로워도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가 범사에 감사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권고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고하실까요? 우리는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니요, 그런 것들이 막을 수 없다 합니다. 39절에는 결론 내립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실패하셨습니까? 끝장난 났다고 느껴지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믿음에 의존할 수 있는 신앙조차도 희미해졌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세상에 짓눌린 듯한 무더위 속에, 무더위 무슨 더위라고 하죠? 열대야 속에 잠 못 이루는 그 밤처럼 눌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영혼을 붙잡으신다면 우리는 도망자일지라도 패배자일지라도 실패자일지라도 죽은 사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이 어려움과 환난과 이러한 괴로움들이 영광이 되어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제발 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두 팔 벌려서 성도들을 이렇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네가 나와 함께 있다면 안전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구촌이 혼란스럽고 코로나로 눌려 있으며 여러 가지 환경에 새로운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비아달의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듯 주의 자리를 찾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현장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어렵고 주저앉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영원한 안전한 자리에서 찬송이 마르지 아니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